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26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다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그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눈 그 거듭남의 비밀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이고, 또 바로 요 다음에 나오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도 굉장히 그 심오한 이치를 사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이해하면은 굉장히 그 감춰진 어떤 비밀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예수가 말하는 2000년 전에 예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게 여기 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에게 많이 왔습니다. 우리는 기록상으로 뭐 12제자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그거는 어떤 특수한 수리적 원리에 맞추기 위해서 제자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따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는 이제는 그 세례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맡긴 아마 제자들도 있어서, 이 예수가 직접 세례를 주는 것도 있지만은 제자들이 또 세례를 준다 하는 거죠. 예수가 세례를 준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세례를 준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을 준다고 하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는 세례를 준다는 게, 물론 그 세례 요한처럼 침례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의식을 행하긴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세례를 주는 거는 이건 성령으로 주는 거라, 이렇게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준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행을 해서,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들어오는 건데 하나님을 대리를 해서 예수가 직접 그 성령을 주고, 또 이게 예수를 또 대리를 해서 제자들이 세례를 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령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제자들도 성령으로 타인을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기에 예수 혼자만 이렇게 성령을 준다, 세례를 줬다, 그럴 능력이 있다고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여태껏 기독교적인 개념은 그러지만은 이게 아니고 제자들도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성육화돼서 몸을 이룬 빈몸을 완성하신 분은 세례를 줄 수 있다,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예수가 제자들을 그렇게 또 빈몸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는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계속 전개를 하는 거죠. 예수가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가 또 또 제자들, 자기 제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 점점 확산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는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렇게 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자들도 세례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을 임재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 능력들을 갖췄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있더니 여기 유대 밑에 이제 예루살렘 쪽에서 갈릴리로 가야 돼. 위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된다. 여기로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 있는 곳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거쳐서 가야 되는 게 여기 수가를 거쳐서 가겠다 그거죠.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지역에 이제 거치게 된다 이거죠.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거쳐서 가야 되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가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여기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이 야곱의 우물이 거기 이게 야곱의 우물 돼 있잖아요. 거기 수가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우물이 여기를 이제는 요 우물이죠. 요 우물에 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거다. 그러니까 이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자, 6시. 자,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상징적인 어떤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숫자가 나올 때는. 이런 걸 요게 굉장히 해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 앉아 있으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이렇게 와서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이제는 그때는 동네로 좀 우물이 떨어져 있었던 말이죠. 그래서 동네로 이렇게 들어가서 다 먹을 걸 사러 다 가가지고 예수 혼자 앉아 있었다. 예수 혼자 앉아 있으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물을 길러 왔더라. 그러니까 물을 길러 온 거는 물동이를 이고 왔을 거 아니에요. 물동이. 그렇죠. 그러니까 물동이를 들고 왔을 것이다 라는 거죠. 물을 들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물을 길러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때는 유대인과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상종치 않을 만큼 굉장히 서로 반목이 심한, 이게 같은 땅에 이렇게 살면서도 여기 지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역 감정이 엄청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유대 쪽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그냥 상종을 안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는, 한마디로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할 정도로 그렇단 말이에요. 외국에 가면 이런 게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지역 감정이 센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걸로 따져보면은. 바로 옆 동네에 대해서도 굉장히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가 않아요. 서로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고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일종의 이슬람교적 개념으로 따지면 수니파와 시아파하고 비슷한 게 서로 같은 종족인데도 같은 종교를 믿고 있어도 서로 종파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증오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증오심을 갖는 관계. 다른 사람하고는 편하게, 그러니까 이교도하고 편하게 지내더라도 같은 마호멧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더 증오가 아주 심한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대 남자가 남녀가 유별한데 와가지고 그것도 유대 남자가 어, 물을 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선물을 준다고 하는 근데 이 선물이 뭘까요?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하는 말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는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은 나한테 뭐를 하는 게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다 이거지. 이게 적반하장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대. 이게 아니 그 유대 남자가 물을 달라고 자기가 해놓고서는 뜬금없이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은 나한테 오히려 너희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아주 벙찌겠죠. 아니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네가 대체 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겠죠. 아니 도대체 당신이 뭐라고 내가 물 좀 아니 물 한 동이도 지금 물을 못 먹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아주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자가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당신이 여기 앉아가지고 나한테 물 달라고 한 거는 당신이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손으로 뜰 수도 없고 이 어떻게 생수를 어떻게 해서 떠서 나한테 준다고 하는 얘기냐 이 미친놈아. 완전 여자가 이 생각할 때 미친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한 거 아니냐. 못 먹으니까 내가 그릇도 있고 내가 항아리도 있으니까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친놈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에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을 다 먹었을 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얘기하면 네가 야곱보다 더 잘났냐 그런 뜻이죠. 이 우물이 우리 조상 야곱이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같은 조상이 유대인인도 야곱이 조상이잖아요. 같은 조상이니까 야곱이 우리한테 줬는데 너가 나의 같은 조상인 야곱보다 우리 선조 위대한 선조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다는 얘기냐. 그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권력이 세다는 한마디로 레벨이 높자는 얘기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야곱의 우물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가 말한 생수는 완전히 다른 우물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우물의 물을 얘기한 거. 그러니까 여기 야곱 같이 앉아 있는 이 물을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물을 얘기한 게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그럼 야곱의 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주는 물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영생할 수 목마름이 없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오르게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가 단순히 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을 통해서 샘물이 나올 수 있는 뭔가를 주니까 그 영생하도록 계속 쏟아나온 샘물을 나올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는 뭐야? 영원히 그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가 뭐예요? 몸속에 샘물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몸속에 그러니까 몸으로 물을 먹는 거니까 몸속에 샘물이 생겨서 생겨서 영원히 솟아오르게 해준다는 얘기죠. 생겨서 영원히 솟아나게 해준다는 얘기죠. 몸속에 샘물을 만들어서 생긴다면 샘물을 만들어서 몸속에 샘물이라기보단 몸속에 샘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속에 그 뽕뽕뽕뽕 솟아오르는 계속 물이 솟아오는 몸속에 샘을 만들어서 영원히 솟아나게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몸속에 샘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 목마르지가 않을 거 아니야. 계속 솟아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근원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다가 아예 샘을 만들어줘. 몸에다가 한마디로 샘을 그냥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물을 기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이제는 사마리아 여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몸에다가 그럼 샘을 몸에다가 만들어준다는 얘기인가? 몸에서 계속 샘물이 나온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니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은 내가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올 필요도 없잖냐. 이렇게 개고생을 할 필요도 없잖냐. 야 그거 좀 나한테 좀 달라고. 여자가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알아들었죠? 이제 야곱의 그 우물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는 뭐를 얘기한 거예요? 몸속에 샘을 만들어서 생명수가 영원히 솟아나오게 한다는 거죠. 이 생명수를 먹으면은 계속 마시고 있는 상태에 먹고 안 먹고를 떠나가지고 계속 물이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떠먹으면 또 물이 나오고 떠먹으면 또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먹으면 계속 쏟아가서 물이 차는 게 아니고 또 먹으면 그때 또 물이 나오고 또 먹으면 또 옹달샘하고 비슷한 거예요. 옹달샘. 그쵸. 그 산속의 옹달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바위 틈 속에 옹달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위 틈에서 나오는 옹달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가 그런 거는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얘기가 또 이제 예수 말하는 스타일이 이래요. 이 사람이 이게 엉뚱한 얘기들을 계속 하는 듯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그걸 맞춰가지고 점점 이제는 그 끌고 가는 거죠. 그 포인트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을 하려면은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 현실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 설명을 하려면은 그냥 이게 어려워. 이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제 제가 정도령 강의 올렸는데 거기 어떤 분이 구독해 주시는 분이 해와 달은 지구 속에 해와 달이 있다고 댓글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분의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은 그거를 제가 맞다고 거기서 그냥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제가 미친놈이 되는 거죠. 지구 속에 해와 달이 있다니, 보통 이 현상계에는, 현상계 해와 달이 바깥에 지금 해와 달이 있는데 무슨 지구 속에 있어. 여러분들, 제가 그분이 하신 댓글에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버리면은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한 그 강의의 내용이 뭐예요? 사람 속에 달이 있다고 전 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속에 해와 달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 상징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구 속에 있다고? 지금 지구 속에 있다고? 지구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거를 그렇다고 거기서 얘기해버리면 저 미친놈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예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의 우물을 지금 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어느 그 세계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 중간 타협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현실 이 세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이 익숙한 세계에 맞게 강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고졸한 수준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아는 내용 또 한다. 뭐 저 인간은 맨날 저렇게 아는데 내가 다 아는 거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보시면 돼요. 구독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제가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저는 또 이 세상의 그 현상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해나가야 되니까 그런 점들을 양해를 해주셔야 된다. 지금 이것도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나 이 사마리아 여자나 이 현상에 사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지. 이게 지금 그 세계를 추측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여자는 뭐야? 이렇게 하니까 어쨌거나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 미친 소리라고 이 미친 새끼야 하면서 떠나지는 않잖아. 이 미친놈아. 이 유대 남자 새끼가 와서 말이야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러고 이게 한마디로 그 예의도 없는 놈인데 이놈이 또 미친 소리 하니까 이 미친 유대 놈이다 하고 꺼져. 아니면은 너 외지인이니까 여기 내가 동네 사람들 데려와서 너 조 패버릴 거니까 맞기 전에 또 가라고. 그렇게 이 동네에서 그 유대인들이 행세를 못 하는데 감히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몽둥이 맞을 행위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어때 유대 사람이 여기 이 우물을 먹겠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가 할 수가 있는데 여자가 그런 거 안 하고 어때요? 바로 그런 게 있다면은 하면서 이렇게 존중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런 여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열려있는 여성이다 이거죠. 이런 점에서. 그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또 이제는 예수가 이제는 여자가 일단 낚였잖아요. 마음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좀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여자가 좀 낚였어요. 낚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사대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수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해 가라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 유대 남자가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거를 알았잖아요. 여자는 이 남자를 이 예수를 처음 만났는데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기에 이 여자가 굉장히 난잡한 여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 여자가 5번이나 결혼했단 말이야? 그건 그 시절에도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같이 또 사는 거야. 근데 그 남자는 정식 혼인신고를 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는 정식 혼인 신고를 하는 사람은 이제 남편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인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그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도 지금 있는 남자로 남편으로 안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남편은 그럼 뭐예요? 여섯 번째 이제 들어온 남편인데 이 남편이 지금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 얘기로는. 그러니까 뭐야. 자, 여기에도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자, 아까 그 몇 시에 왔어요? 6시, 6시에 왔잖아요. 그렇죠? 6시에 지금 만나고 있는데 여기 남편이 5시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수자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5는 됐는데 지금 육수에 와서는 그러니까 6시에 왔는데 여자가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오수까지는 자기도 왔어. 여기에는 그런 수리적 이치가 있는 거예요. 오륙수라는 개념이. 자, 뭐라고요? 오륙수. 자, 오수까지는 됐는데, 육수에 와서 진짜 남편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남편이 안 나온 상태라는 얘기죠. 진짜 남편이 아니다. 진짜 남편이 육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이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은 6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뭐예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진짜 남편이 여자 입장에서 볼 땐 진짜 남편이 6에 온다고, 육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육수에 6시가 됐을 때에 이제 진짜 남편이 나오는 것. 이 진짜 남편이 누구겠어요? 진짜 남편이 예수야, 사실은.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사실, 지금 6시에 만났잖아, 지금.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가 지금 6시에 만났잖아요. 여섯 번째, 육수에 온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게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상징수가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남편이 5이 있었다. 근데, 진짜 남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그래,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건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에피소드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 여자는 모르겠어요. 자기 비밀을 다 알았어. 나에 대한 비밀을 다 알으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겠죠. 당신은 점쟁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니까 뭐예요? 야, 이때 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번역한 건 뭐예요? 미리 아는 자라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미리 안다는 건 뭐야? 점쟁이라는 거잖아요. 점쟁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점쟁이야. 선지자라는 얘기는 점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야, 점쟁이다. 귀신 같다. 귀신 같은 점쟁이다. 돗자리 깔고 앉아서 점치는 점쟁이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또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그러니까 수가에 거기 가면 산이 있겠죠? 그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반목이 심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질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기서 여기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주로 보고 그랬기 때문에 아예 예루살렘도 아예 안 가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만큼 유대 사람들하고 아주 상종을 안 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안 하면 그 예배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같은 거야.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요즘에
신종 코로나 19가 아니라 19라고 하니, 저는 계속 19라고 그랬는데, 19, 신종 코로나 19 하니까, 아니, 교회 와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면은 예배가 아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목사들이. 왜? 그거 모이면은 그렇게 신종 코로나 확산될까봐 정부에서 그렇게 예배는 당분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예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목사놈들이 뭐 어때? 예배를 꼭 해야 되겠다는 거야. 교회에 와서 안 하면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가. 유대인들의 의식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주 관심사 이제 또 다른 데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도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산에서 하는 예배도 그게 예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하는 예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교회 가서 예배하는 그 예배도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 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는 거 다 때려치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거는 신천지도 그렇고 여기 신천지 교회도 가지 말고 일반 교회도 가지 마세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진짜 예배하면 되는데, 하나님한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하니까 제가 아버지가 어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당신 머리 꼭대기에 지금 앉아있는데, 어디 가서 당신 몸에 붙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당신 몸에 있는데, 왜 그 교회 가서 예배해? 당신에 대해서 예배를 해야지.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건 누구야? 바로 당신을 얘기한 거라고. 이때의 그 나는 뭐예요? 이 나가 참나지. 참나로서 존재하는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참나, 이게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야. 에? 우리가 참나라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야, 사실은. 이 아버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어디 있다는 거야? 나한테 있다는 거지, 나. 여러분의 나. 여러분 각자의 나한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에 갈 필요가 없고 성당에 갈 필요가 없고 여러분 몸 자체가 교회고 여러분 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는 성전이니까 제가 그게 장막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막은 계속 움직이는 성전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신천지도 장막 성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것도 완전히 잘못됐고, 기성교회도 다 잘못됐어요. 이런 체계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정확히 얘기를 해주잖아요.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한테 직접 예배해라. 왜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에 가서 할 필요가 없다. 눈에 보이는 산에 가서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직접 예배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하는 얘기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예배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꼭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네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 니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까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남이니라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 거기서 양 비둘기를 잡아서 하잖아요, 거기서.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주로 양을 잡잖아요. 양, 염소, 닭이 아니라 비둘기를 잡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성전에 가서 하잖아요. 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거가, 이렇게 해봐야, 구원이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교회나 성당에 간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아는 거. 뭘 아는 거? 우선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그 아버지한테 예배를 해야지. 그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그게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데 가서 아버지는 지금 당신 몸속에 있고 당신 머리 위에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앉아 있으니 이 머리에 앉아있는 아버지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해서 이 한심한 녀석, 이 한심한 놈아,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저기다가 예배를 하고 있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어떻겠어요? 이 미친놈들, 이 자식놈들이 참 미친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한테 가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따져보면. 내가 네 속에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예배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다,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라고 하는 건 뭐야? 지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지금금자를 써요. 그래서 지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다, 지금이다, 금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일. 바로 지금이다. 뭐라 그래서 제가 항상 영원한 현재라고 얘기했죠. 영원한 현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 항상 현재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현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다. 그런데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니까 또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고 바로 지금 영원한 현재 속에 있는 바로 지금, 바로 이때, 바로 예배를 바로 지금 해라, 그런 뜻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해라. 지금 늦었다고 하는 때가 빠른 때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빠른 때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엉뚱한 데 교회나 성당 가시지 마세요. 자, 저는 무종교주의자입니다. 자, 제가 선포를 다시 또 합니다. 무종교주의자예요, 저는 종교가 없었으면 하는, 종교를 없을 수는 없어요. 종교라는 자체가 사고체계나 그런 것들이 풍부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종교가 지금 어떻게 돼? 인류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긍정적 역할을 하던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 종교가 사실은 인간에게 질곡이 되고 있고, 감옥이 되고 있고,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인간의 성숙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를 과감하게 버려라, 제가 하는 얘기. 모든 종교를 다 버려라. 아무도 믿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나 이외에 아무도 믿지 마라. 그 나가 누구예요? 자신이죠. 나 자신 외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마라. 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여러분 속에 있는 부처를 믿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스승이다, 내가 너의 스승이 돼주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 영적 능력이 탁월하게 보이는 사람도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아무도 믿지 마라. 아무도 스승으로 삼지 말고, 저도 스승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저는 제가 지식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저는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하는 말이 진리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와닿는 그것만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제 말을 진리다 뭐다 이런 식으로, 이건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저는 누구를 숭배하지도 않지만은 누가 저를 숭배하길 원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왜? 그거 하는 순간 저도 그 업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저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무종교주의자가 돼야 돼. 그래서 아무도 스승으로 놓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의 스승이, 아무도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말란 뜻이에요. 이게 누구에게도 무종교주의자가 되란 얘기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누구에게도 정신적으로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종속되지 마라고 하는,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노예가 되지 마라. 이것이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지 마라. 여러분은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노예가 될 것 같으면 바로 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스스로 일어나셔야죠. 스스로의 힘으로 가셔야 된다. 자, 이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라.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니까, 하나님이 영인데 무슨 그 교회에 있고 성당에 있고 뭐 절에 있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자기 몸속에 다. 영이 뭐예요? 신령한 영이 뭐예요? 강령한다고 하죠. 강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그게 진정한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몸 바깥에 머리 위에 있으니까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오게 해달란 말이야. 문 좀 열고. 그러니까 문 밖에 항상 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문 밖에 항상 있다는 건 머리 꼭대기 항상 있어서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못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문을 열어줘야지 영이 머리로부터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근데 머리 위에 있는데 이 머리 쪽에 머리에 문을 열어달란 말이야. 문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문이 머리에 있다고. 머리에 그 문을 열어주라고. 열어주면 머리로 뚝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 밖에서 항상 있어. 아버지가. 근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도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진짜 뭐가 옳은지 그런지, 예? 이런, 진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이 이때 이제 막 들어와서 보니까 여자하고 예수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상히 여겼으나, 예수가 여자하고 말씀하는 걸 이상히 여겼어.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느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하고 그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하지만 그냥 뭐라고 묻지는 않았죠. 그냥 뭐, 둘째 뭔 얘기를 했모야다 하면서 그냥 앉아 있었죠. 뭐 먹을 걸 구해 왔겠죠. 구해 와서 이제는 하니까 여자가 이제는 제자들이 몰려오는 걸 보니까 이제 일어서는 거죠. 일어서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가졌는데 물동이를 거기다 놔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야? 내가 남편 5이나 내가 있었다고 하는 거를 너희들도 알지 않냐? 마을 사람들은 뭐 사정을 다 알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이 생판 모르는 남자가 와서 나한테 얘기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도 나와서 정말 그러냐고 하면서 막 나와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로 왔어요. 이렇게 몰려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여기 30절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사마리아인들이 여기 40절에 와서 뭐라고 듣냐면은 여자가 이제는 많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듣고 또 여기 듣게 되면서 이제 사마리아 이 수가라는 지역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많이 믿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때 많이 또 생기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수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믿으면서 이제 여자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너의 말을 들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믿고 싶어서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은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내가 이제 알게 돼서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42절에 끝맺게 돼요. 요 사이에 이제는 양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쭉 읽으면서 대체적인 설명만 했지,
이 구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지는 않았어요. 왜 6시에 왔고, 왜 다 남편이 5시고, 왜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영원히 샘솟는 샘물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죠. 자, 이거에 대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의 그 야곱의 우물에서의 대화는 굉장히 심오한 그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쭉 흘러가는 과정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또 강좌에서 하겠습니다. 자, 바위 틈 속에서 이 옹달샘이 어딨냐면은 요거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갈게요. 자, 바위 틈 속의 옹달샘은 여러분 머리에 있으면 머리에서 생성됩니다. 머리에 바위 틈 속에 옹달샘, 이 바위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옹달샘을 샘솟게 하는 바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옹달샘, 그러니까 산 속에 있다는 거죠. 샘솟는 바위돌이 옹달샘이 샘솟는 바위돌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돌이 여러분 머리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옹달샘물이 샘솟아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 샘물을 생명수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감노수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영원히 쏟아 나와요.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이치적으로 그게 어떻게 이렇게 쭉쭉 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